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1년 신년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단을 쌓고 있지만, 그런데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심한 말로는 구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기도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특세, 즉 특별한 새벽 기도이지만 결코 저는 이것이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세란 말 많이 쓰잖아요. 특별한 새벽 기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결코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즉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새벽 제단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상번제, 일상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정말 늘 올려드렸던 바로 그 상번제와 같은 그런 일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결코 2021년 이 특세 기간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작된 이 한 해를, 아니 우리의 삶의 남은 전체를 갖다가 계속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순간만 열심히 반짝했다가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특별한 새벽 기도지만 그러나 특별하지 않고 상번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의 또 상번제, 2021년 1월 4일 오늘 이 새벽 기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것은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래서 경배하는 이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사실은 성탄절 이미 지났는데, 그런데 이 신년 특세에 성탄절 말씀을 나눠야 하다니, 여하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큐티하듯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오늘 제게 주십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너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것이다. 왜? 특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특세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한 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2절 말씀을 주시고 이 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온 그런 박사들이 왕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해서 유대 쪽으로 왔는데 왕이시니까, 왕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이겠지 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왕이 났으니까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던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이 나셨으니까 그 멀리서부터까지 우리가 알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을 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면서 성령께서는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 속에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분히 도전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은 내 심령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어디 계시느냐? 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어디 계시느냐? 이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은 이 가정 가운데, 그 왕이신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성령께서 도전적으로 물으시는 것은요, 그냥 뜬금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동과 계시로 그렇게 묻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물론 직접적인 계시와 감동으로 저에게 물으신 것이고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이 말씀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것은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일종의 사가라고 합니다. 사가. 이거 사가라는 것은 그 전설이라는 뜻이죠. 전설. 어떤 이런 특히 북유럽에서 많은 전설을 말할 때 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일종의 사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로 말하면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스타일로 전해지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나오는 말씀은 없어요.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그야말로 초라하게,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의 몸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 바로 이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경배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보통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 여러 나라에서 사절단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그 왕이 아주
온 인류의 큰 왕이라면 여러 나라에서 다 오는 것처럼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려고, 강조해 주려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뭐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려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 성경이 바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 통해서 나오고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다른 곳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비유, 바로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닙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일부러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때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근데 그냥 다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그를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 사마리아 사람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의 그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걸 통해서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성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당연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생각 속에, 정작 그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계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말이죠.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게도 그래요.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를 보아도 정말 아닐 때가 많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중심에 어디 계시는지, 정말 예수는 나에게 진짜 왕이신지, 이게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진짜 왕이신가? 왕이신 예수가 나에게 어디 계시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어디 계시는가?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심한 경우는요, 그냥 말로만 왕일 때가 많아요. 말로만. 뭐 같으냐면 뭐 왕만두라든가, 혹은 왕갈비라든가, 뭐 왕밤빵이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왕은요, 수식어잖아요. 그냥 무조건 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더 심한 경우는 왕만두인데 만두가 작아. 그런 왕도 있어요. 말만 왕이에요. 말만. 그 만두라도 크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덜 미안할 텐데, 이건 그냥 왕이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지 전혀 거기에 뭐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식의 그냥 수식어처럼, 그야말로 영혼은 요즘 표현대로 일도 없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뭐 저도 참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너무 부끄럽고 정말 회개하는데, 왕은 왕이신데 영국 여왕이세요. 일본의 천황이세요. 무슨 얘기냐? 실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명예직이에요. 그냥 예수가 왕이시다. 예, 우리가 정말 존경한다. 우리가 정말 그분 높인다. 맞아요, 존경은 해요.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 삶을 다스리진 마세요. 그냥 존경이나 받고 그냥 계십시오. 그런 정도의 왕으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다스림도 없는 그냥 명예직일 뿐이다. 그런 어떤 왕으로서 계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닙니다. 진짜 왕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1년 이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 이 나라, 이 민족, 뭐 더 크게 나가서 뭐 세상 전체가 다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 크고 사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뭐 그냥 황당한 그냥 어떤 그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말이죠, 우리 심령은, 우리 가정은, 이 교회만큼은 예수께서 정말 다스리시고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은 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냥 찬양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왕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나는 이 도전과 책망, 비아냥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왕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제목, 특별히 이 특세에 가지고 나온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에요. 이 결단입니다. 주님, 2021년 정말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 그들조차도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021년 왕이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왕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겠습니다. 왕이시면요,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리시려면요, 그분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안 듣는 것이죠.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결국 쉽게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 생각 가지고 이거 주의 뜻이야, 아니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전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게 정말 나를 많이 어렵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손해가 되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 앞에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더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